7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5절 말씀으로 보물지도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알면서도 찾지 않는 보물이 있는 거 아시나요? 바그다드의 어느 마을에요. 차림이 허술한 노인이 청아 밑에 아주 몹시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있어. 한 아이가 다가가서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긍휼을 베풀었어. 노인은 착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작고 허름한 양가죽 조각을 손에 쥐어주고는 가버렸어. 양가죽에는 지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이는 친구들과 지도의 그림을 따라서 찾아가 동굴에서 상자 하나를 얻게 됐어.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에는 마개가 닫힌 호리병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겉을 깨끗이 닦고 마개를 열어보니까 연기가 폴폴 나면서 거기서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는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 소녀는 그 호리병에 있는 거인에게 매번 소원을 이루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왕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동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최고급 보물상자를 가지면서 한 번이라도 얻기를 바라면서 엄청난 보물상자를 옆에 두고서도 열어보지도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열어봐도 보물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물지도를 너무 늦게 찾기는 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그 보물지도를 찾는 바람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보물지도에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이제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전생애를 다 걸고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물상자를 사는 거죠.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근데도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보물지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해석을 잘 하질 못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보물을 전혀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있지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겪게 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서 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그런 바른 소원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물지도 첫 번째 길을 가르쳐 주니까 들어보더니 너무 쉬워서 그런지 믿지를 않더군요. 얘기인즉슨 요한삼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다면 인생의 범사가 잘되고 평생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영혼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비책입니다. 이게 왜 어째서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시하다. 이런 바보 천체들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자기는 이 세상에 별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살다가 천국에는 가고 싶다 그러길래 그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은 방법과 길이 있어서 가르쳐 줬지.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걸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이 비책이.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 가난하게 사는 걸 행복하게 여겨라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일 것이며 이게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 또 두 가지 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주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뜻대로 실행하며 사는 거. 아, 이 두 가지가 또 이제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런 복합적인 몇 가지 적용을 하게 되면 천국에는 어렵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건 무엇이니 다 이룰 수 있는 만능의 방법과 열쇠와 비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또 하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소원만 가지고 멍하니 공상이나 하고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은 중국 오학의 최고봉 아니겠어요? 뭐 제일 높은 건 아니겠지만 태산처럼 이루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인생에 다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최고의 묘책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이 없는 게 없어요. 근본은 이겁니다. 잠언 9장 10절과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인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길이구나. 이걸 금방 알아듣지요. 미련한 사람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남에게 넓적다리나 긁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평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을 모르는데요. 성경 말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실행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 가장 출중한 지혜를 원하십니까? 역대하 1장 1절부터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사례가 그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사례가 다 들어있으니까 말이죠. 전쟁에 이기고 싶습니까? 그럼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 또 이사야 9장 7절 말씀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의지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은 그가 목동에서 왕까지 이루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비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재물에 풍족한 여성이 되고 싶다면 말라기 3장 보면 길이 제공되어 있고 삶이 요동침으로 곤경에 빠져 죽을 지경이라면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과 요나서 1장 11절부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례가 돼 있어요. 이외에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과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닥치거나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 힘과 지혜와 선한 수단과 방법을 얻고자 한다면 근데 왜들 한순간 염려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보물지대에 수록되어 있는 길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비책은 내 세상과 육신 버려야 돼요. 육신이 속한 이 세상의 생각과 지혜와 자만과 염려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값진 가장 귀한 그 비책을 구하는 길이에요. 그걸 팔아버려야 돼요, 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경외하면서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이 근본적인 영육의 구원체인 것을 깨닫고 보물주의 길을 찾듯 탐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야? 어떻게 해서 승리한 거야? 어떻게 정복했어? 어떻게 이겨냈다고? 이런 지혜와 지식과 방책을 얻는 그런 참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